안녕하세요, 깨성대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변증학 3강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도를 위한 변증학 3강이고요.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거죠.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하는데 하나님이 있어?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진짜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주고 예수님이 믿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저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불신자에게는, 무신론자에게는, 불가진론자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아서 끙끙대며 고민하는 특히 남자분들 굉장히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조직신학에서 조직신학 2강에서 6강의 일반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놨는데요. 계시 하니까 또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선생님. 야, 계시라는 게 뭐냐면요. 점쟁이들이 너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런 게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시는 게 계시인데 이 계시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한테 알려줬다가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다라고 조직신학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계시를 하셨냐? 자연, 역사, 인간의 내면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신자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계시를 하셨는데요. 자연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별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뭔가가 있긴 있구나. 역사를 보면서 역사 흘러가는 역사, 세계의 역사,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 하나님이 같이 하심이 있었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였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는 걸 고백하게 되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무슨 말이야. 우연도 있었고 좋은 운도 따랐고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봤을 때 또 인간의 내면을 봤을 때 우리가 타락을 해서 지금 많이 타락한 상태이지만 죄성에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의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납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고요. 우리가 사랑이 있고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이룩하기 위한 생각을 하고요. 평화를 사랑하고요. 우리가 인내심도 있고요.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타락된 모습이지만 불쑥불쑥 나타나는 우리 내면에 계시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일반인들이 믿을까요? 물론 믿기 힘드시겠죠. 믿지 않겠죠?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하는 말은 내 눈에 나타나면 내가 믿지? 야,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어? 근데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고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요? unbeliever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unbeliever가 뭐라고요?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대도 나는 절대 안 믿어 하고 무조건 reject, 거부하는 사람들이 unbeliever입니다. 하지만 non-believer는 제대로 된 합리적인 그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이유를 갖다 대면 믿을 수 있는 자들이 non-believer라고 설명을 한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위에 올라가서 변증학 2강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믿겠다. 이게요, 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가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보일란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하고 이 책을 이 강의를 하면서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레퍼런스로 쓰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 뒤에 보면은 잔 프레임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디론가 갈 때 옆에 앉아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을 이제 좀 줄여서 그 써놓은 것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가 불신자인지 불가지론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무조건 난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난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잔 프레임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래서 잔 프레임이 물어봅니다. 똑같은 말을 하죠.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잔 프레임이 묻습니다. 그러면 깜깜한 밤에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시면 너 믿겠느냐? 그랬더니 그 순간에는 굉장히 놀라겠지만 아침이 되면 꿈이었다고 생각할 거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잔 프레임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낮에 이렇게 화날 때 갑자기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왜 나를 안 믿니? 라고 물으신다면 너는 그걸 믿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순간에는 나 진짜 깜짝 놀라서 하나님 진짜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환상을 본 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겠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 우리의 성경에도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지켜봤던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500여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너네들 흩어지지 마. 예루살렘에 꼭 있어. 기다려. 내가 며칠이 안 돼서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 지난 시간에 제가 변증학 2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진짜 성령님이 오셨던 오순절에는 몇 명이 남아 있었을까요?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도 들었습니다. 500여 명이. 하지만 남아있던 사람들은 120문도 120명 정도의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380명이라는 사람들은 어딜 갔을까요? 내가 환상을 봤나 봐. 라고 흩어진 겁니다. 인간의 눈과 경험과 이런 것들은 인간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나타나시면 믿겠다라는 말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계시 자연의 역사에 너네 인간의 내면을 봐봐. 네가 혼자 스스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내놔라. 계속 따집니다. 존 프레임과 아까 그 사람의 내용을 같이 가져오자면요. 그 사람은 무신론자로서 무신론자들이 사용하는 많은 사이언스와 이제 과학과 이제 합리적인 생각으로 신이 없다는 걸 계속 그 존 프레임 신학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존 프레임은 계속 성경을 갖고 성경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존 프레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가 목사님인 건 알겠는데 성경을 우리가 못 믿겠다는데 성경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믿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존 프레임도 뭐라고 하면 그래 나는 성경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 그런데 너도 지금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무신론자의 이론과 견해와 그런 관점으로 무신론자가 맞다고 지금 나한테 주장하고 있잖아. 그러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의 것이 있을 것뿐이야. 그게 어떻게 합쳐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정확하게 그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없으면 오늘 어떡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믿지 못할 거를 믿게 해 주신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축복이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절대 그 존재 증명을 우리가 아무리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다가가 볼까요? 너네가 원하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우리는 할 수 없어. 물론 성경에서도 이렇게 과학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신 적이 없거든.
물론 성경에는 일반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 성경 자체가 특별 계시니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계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계시가 들리는 자들은 귀가 있는 자들만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그들과 나의 교집합을 일단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수준에 맞게 다가가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왜 배우는데요? 여러분은 하시고 계셔야지요. 자, 여러분이 일단 나도 이해가 안 돼. 일반 계시가 뭔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계시하셨는지 우리조차도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얘기를 해줘도 존재 증명을 더 내놔라 할 거라는 거죠. 그럴 때에는 이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스텝은 그들과 나의 교집합을 찾아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수준에 맞게 다가가야 하는데요. 그러면 교집합이 뭐냐? 신자, 불신자의 교집합. 죽음, 허무함, 마지막에 다음 장에 있는데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죽음. 신자, 불신자 다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 죽나요? 죽습니다. 육체가 죽지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죽음이 이 세상의 어느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게 죽음이죠. 우리 신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죽음은 이 세상의 끝이요. 또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죽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물론 신자들도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죽는 과정이 너무 아프고 힘들까봐 그건 걱정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교집합인 거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죽음이라는 게 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자는 죽음이 천국으로 가는 영광된 길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영광된 것이지만 또 죽는 과정을 두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교집합을 이용하십시오. 두 번째, 허무함.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돈, 명예, 쾌락, 인기, 권력을 위해서 힘써 살았는데 그것을 이뤘다고 해서 다 행복하느냐? 항상 허무하다. 이게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채워야 할 모든 것이었다면 왜 인기가 솟구쳤을 때, 돈이 굉장히 많을 때, 막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허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살까지 하는 걸까요? 라는 의문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기 있기 때문이죠. 자, 돈, 명예, 쾌락, 인기, 권력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라. 그리하면 이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거에 들어가는 그 보너스를 그게 주인 것처럼 그것만 쫓았으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야 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그거와는 상관없이 저렇게 사이드 디쉬 반찬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허무한 거거든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명예가, 쾌락이, 인기가, 권력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성도와 교인이 다르다라고 짧은 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도 있는데요. 성도와 교인은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도라고 본인이 착각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인기와 권력을 얻고자 한다면 그게 성도일까요? 아무튼 죽음과 허무함이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교집합으로 있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당연히 잘 먹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고 계셔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상황에 이르든지 이게 생각이 나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유 교회 나오면 복 받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애들 다 잘 되고 남편도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뻥이요. 그건 뻥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모든 것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입니다. 그 순서를 바꾸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든지 보여주시든지 해야지 일반 계시 했는데 너네들이야 믿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어?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이미 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일반 계시,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에도 일반 계시가 있다고 하면서 제가 조직신학 5강에서 위에 띄워놓겠습니다. 설명을 이미 드렸는데요. 한번 조직신학 5강 한번 보시고요. 조직신학과 변증학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직신학이 조금 더 브로드하고 더 깊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한 것만 조금 더 줄여갖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짧고 조금 얇지만 조직신학으로 변증학을 서포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직신학은 성경이 서포트를 하고 있죠. 성경 없는 신학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로마서에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에 자연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 하나님 있는지 몰랐어.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산 거야 라고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명확하게 알려줬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신자와 불신자의 교집합은 죄책감인데요. 우리는 항상 겉으로는 잘 이제 포장을 하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는지, 겉으로는 저 사람을 이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을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자, 그리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실제로 죄를 지은 것들, 현재의 죄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거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은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도 권선징악, 제가 사자성어를 잘 모르긴 하는데, 자,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세상에도 있는 말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는 없을까요? 우리들도 있는데 그 죄책감이, 그 두려움이,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실족할 때나 이럴 때는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금방 일어납니다. 왜? 우리의 근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하신다는 것, 우리가 회개만 하고 다시 돌아선다면 하나님이 못 용서하실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걸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내 책임은 내가 져야 되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진짜 지옥이 있는 거 아니야? 나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두려움, 죄책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이나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살아지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아보면 그 마지막에는 뭐가 나올지 나는 모르니까. 내가 계획할 수 없으니까. 생명? 태어난 것도 죽는 것도 내 맘대로 한 거 아니니까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 내 생명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필요와 수준에 다가가기 어떻게? 자, 도마 얘기를 다시 한번 끌어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도마가 non-believer에서 to believer. 자,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 다락방에 그때 마침 도마는 없었다. 도마가 와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나 없이 왔다 가셨단 말이야. 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절대 믿을 수 없어. 내가 그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여기 갈비뼈 여기 허리를 만져보기 전까진 그 안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 난 못 믿어. 난 빌리버였는데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도마가 필요로 할 때 딱 나타나서 만나 주셨죠. 그러면서 도마의 신앙의 수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네가 내 제자냐? 너 3년 동안 나 따라다닌 거 맞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냐?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내 허리에 손을 넣어봐라. 나 여기 손자국 봐라. 도마의 신앙의 수준에서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이분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들은 그런 수준도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수준은 좀 낮나요? 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도찐개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야 할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필요에 맞게 만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도 되는 것은, 그리고 너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게 만나는 그 전도 대상자들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게임 끝.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물을 주고 씨를 심으면 됩니다. 바로 나오죠. 나는 심었고 바울이 한 말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를 아무리 뿌리고 물을 줘도 그 사람이 땅이 굳어버리고 마음이 꿈쩍도 아니고 바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면 도망다니고 나를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을 것은 나를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나 다음 아볼로, 첫 번째 아볼로, 두 번째 아볼로, 세 번째 아볼로를 만나게 하시면서 물을 계속 줄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라게 하십니다. 꼭 우리가 자라는 게 하는 것 같죠? 우리 전도할 때 제가 많이 했던 실수인데요. 내가 전도를 막 해서 내가 그 열매를 보고 싶어 하는 욕심이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막 억울하고 막 너무 속상해서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욕심이었고 교만이었다는 것을 진짜 오랜 시간을 흐른 후에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라게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일에만 열심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변증학 세 번째 시간을 했는데요. 전도의 마음이 조금 생기셨습니까?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전도의 열정을 갖고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혹시나 해서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 전도 증인의 삶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크리스찬과 다른 종교인들과는 구별이 되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